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름보살입니다. 보름보살일이고, 이 보살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몸과 마음을 정화롭게 하고 또 신구의 삼업을 또 밝혀주면서 그러한 중생심에서 이제 보살도로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보살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 그런 기틀에 있어가지고 이 보살계라는 것은 아주 부처님께서 주신 훌륭한 중생의 이 우리가 욕계세계 무색계 중에서 가운데서 또 이 중생계에 사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이러한 탐진치의 미혹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보름마다 하는 보살이라는 것은 그래도 한 달마다 나를 점검하는 일이고 나를 일깨우는 일이고 나를 이 어리석음에서 이 미혹에서 이 지혜로서 지혜의 그 광명으로서 나아가게끔 하는 마음의 한 줄기 빛을 갖다가 비춰주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날이 이제 보살, 오늘 보름날 보살을 하는 날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무조건 사용하는 이 우리가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중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중생에 대한 내용들이 보름마다 하는 이 보살을 통해 가지고 이 중생의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이 중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 중생이라는 이 글의 어원이라는 것은 또 짐승이라는 말의 어원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짐승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짐승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이 중생이라는 말에서 왔거든요. 중생.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짐승이라는 그런 축생이라는 그런 어원이 있는데 중생은 말 그대로 문제 그대로 한다 여러 생명을 갖다가 중생 무리중이다 그지?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얘기하는데 여러 중생들 그리고 생사윤회를 갖다가 반복하고 있는 여러 유정들을 갖다가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중생들. 그래서 이제 빨리 오르는 유정을 갖다 사트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문적으로 이 중생 갖다가 점생 이렇게 하다가 또 짐승 이렇게 변한 것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이 단어의 기제에는 우리 불교의 윤회적 그런 윤회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전 중화암경을 어떻게 30권 본별성제론에 보면은 중생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은 이 5가지 집착된 온이 계속 흐르는 것을 중생이라 한다. 5가지 집착된 온이라는 것은 뭐다? 오치온이다, 그지? 오온.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수상행식이다, 그지? 중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 축생, 벌레, 미물, 개 이런 것도 좀 다 물질이 가지고 색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 느낌과 그리고 축생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살아가는 이치도리가 있죠, 그지? 사람도 의식주를 해결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축생도 똑같죠, 그지? 자기가 하루에 먹을 밥을 갖다 얻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그리고 쉬는 틀을 갖다 집을 지어 가지고 또 자기 옷을 가죽 옷을 입든지 털옷을 입든지 그것을 입고 있죠, 그죠? 똑같은 말이지, 똑같아 불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 중생에서 점생 어원이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렇게 이게 짐승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오온에다가 그 집착심이 탐진치가 갖다 붙으면 그것을 오치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오치온.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용어는 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단어가 중생에서 그냥 중생에서 이 짐승으로 중생이 짐승으로 가는 것은 중생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그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원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그 어원이 그렇게 변해 왔고 그리고 현재의 이 축생이라는 것 자체가 짐승이라는 것 자체는 이 감각적 욕망에 우리가 욕망에 좀 더 휘둘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이성을 이런 존재 그리고 또 인간답지 못한 그런 행위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지칭해서 쓰는 말이
이 짐승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짐승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이 짐승이나 이 중생이라는 이 어원 자체를 갖다가 이 어떤 종의 차이라고 종의 무슨 종 무슨 종 이렇게 사람 인간 축생 이렇게 뭐 종의 차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로 봐요. 그 마음 작용을 갖다가 바로 나의 업의 깊이에 따라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그 인간과 짐승은 보다 전생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태어난 형상의 차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축생의 모양을 저 앞에 있는 우리 그 고양이들이라든지 저 우리 바로 저 개라든지 이런 게 마음을 따라서 일으킨 그런 마음을 따라온 형상의 차이일 뿐이지 그 어원은 똑같다는 거지. 근본 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 시계 작용은 똑같아요 말이. 마음을 잘못 쓰면은 저런 가족을 뒤집어 쓰는 것이고 마음을 잘 쓰면 그래도 인간 탈 쓰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이 번뇌의 집착들이 있죠, 뭐지? 번뇌 집착들이 어떻게 이 중생심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짐승의 마음이에요. 중생심이라는 것은 즉 바꿔 얘기하면은 짐승의 마음, 축생의 마음이 중생이라는 것이거든. 그렇게 나는 중생이라서 잘 못하겠다, 나는 축생이라서 잘 못합니다.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축생에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게 얘기하면 이 거친 본능이라든지 또 악한 마음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 집합체들을 갖다가 이 번뇌 집합체가 뭐죠? 바로 이 탐욕과 진해와 그리고 어리석음 이 삼독심 형태로서 내가 이 모양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지만은 이 거친 마음, 악한 마음들을 계속 바라고 있다는 거거든. 그런 형태로서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심은 보통 때는 앉아 숨겨져가 있는데 어떻게 이 경계를 딱 만나게 되면은 내가 대상들을 딱 대게 되면은 그때마다 이 내 마음에 그 마음의 근본 마음에 탐심이 강하고 진심이 강하고 어리석음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삼독심이 발현되면은 금방 그 삼독심이 드러나죠, 그지? 경계라는 어떤 외부 자극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어떤 무명을 다 건드리면 내면의 무명을 건드렸다는 것은 12연기 중에 어느 한 곳에 다 걸렸다는 것이거든. 연기법 중에서 내면의 무명이 그게 연이거든. 인연과가 되는데 그 연을 다 건드리게 되면은 그 연의 조건을 통해 가지고 뭐가 일어난다? 번뇌들이 다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번뇌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능경의 제6권에 보면은 이 마음 경계에 끄달리면은 망연된 흐름이 흐르고 또 경계를 돌이킬 수 있으면 바로 열애와 같다라고 능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듣게 되면은 웃으면서 그냥 지나고 가깝고 이렇게 하신 분한테는 얘기가 듣게 되면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나와 경쟁자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 말 듣게 되면은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분노가 막 일어나지 그냥 폭발하지 그냥. 응? 네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냐 이렇게 하면서 폭발하겠죠, 그죠? 응? 그렇게 분노가 치솟는 그런 미묘한 감정 그것이 곧 뭐다? 중생심이다 표현해. 중생심. 그럼 중생심은 무슨 마음과 같다 했습니까? 짐승과 같은 마음이다 했지, 그지? 그 짐승과 같은 마음을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되겠지. 내가 내는 순간 내가 뭐가 된다? 나는 짐승이다 생각하면 된다, 그지? 응? 아시겠죠? 그럼 내가 짐승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라오면 다 그것을 다 봐야 되겠지. 그것을 다 알아차려야 되겠지, 그지? 응?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뭐다? 관세음보살이 탁 나오든지, 나 마음이 타불이 딱 나오든지, 응? 이목구가 탁 나오든지, 이렇게 화두가 다 일어나든지, 그러면 다 호흡의 사띠가 다 일어나가지고, 알아차림으로 다 통해가지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 내가 뭐다? 중생심이 일어났다, 그지? 그럼 중생심은 무슨 마음이다? 아이고 내가 한 마리 짐승이 되어붙네 그냥 그 순간에. 그래서
누가 화내면 아이고 네 짐승 된다 이렇게 네 축생 되려고 되고 싶어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그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다음 생에 축생 되고 싶어가지고 너 그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응? 축생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 관세보살 열심히 하면 된다 그죠? 보름마다 하는 보살 절대로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된다 그죠? 우리 삼겹살에 본만개 보살하러 갔는데 아무도 안 오고 그냥 한 차도 안 되고 이렇게 되겠나 이 말이. 뭘 집이 길이 멀다고 그냥 안 오고 바빠서 안 오고 뭐 받았는데 뭐 또 받아야 됩니까 해서 또 안 오고. 근데 배는 밥을 먹고 나면 먹고 나서 또 고프죠 그죠? 화도 일어나면 또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면 또 일어나죠. 대상이 되니까 또 일어나죠 그죠? 나의 욕망도 또 일어나죠 그죠? 그럼 짐승 같은 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다? 끊임없이 부처님 법을 의법해야 됩니다. 의법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나를 갖다가 본래 자성을 청정 자성을 갖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면 뭐가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러한 미묘한 감정들을 갖다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순환시켜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너무 좀 강하고 좀 심하잖아, 그지? 그것을 좀 순화시켜가지고 부처님께서 그것을 중생심이다 그러고 중생심에서 바로 이렇게 바라는 것이 뭐다? 보리심이다 이렇게. 그 보리심에서 좀 더 나아가면 뭐다? 열애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응? 열애의 마음이다. 보살님.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은 이미 그 중생심, 축생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고 중생의 마음이 없어져가지고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누구다? 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거지. 스님 뭐라 부릅니까? 우리 보살님 이렇게 부르죠 거지. 그러니까 이 보리심과 열애심을 갖추었다는 것이거든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드리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불러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라든지 이런 수행들 곧 나의 이 중생심들을 들여다보고 또 알아차리는 그런 훈련이다 그죠? 훈련. 자신을 갖다 관찰해가지고 그럼 그냥 이런 수행심이 없고 기도심이 없이 그냥 나는 괜찮다. 뭐 나는 종교도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하거든. 응? 난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되지. 응? 내가 선량하다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선량하게 살고 있는데 라고 믿는 자일수록 어떻게 된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딱 대상을 만나면 바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반응하고 금방 내가 뭐 불같이 화를 내고 불같이 내가 욕망을 갖다가 탐내고 하면 스스로가 놀라죠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가? 딱 경계를 만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을 항상 의법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정결하고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법하는 자는 곧 뭐다? 보리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애심으로서 항상 자비심이 나오겠죠 그지? 선량한 자비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나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만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마음이 일어난다? 무슨 짐승의 마음이 일어난다. 짐승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기에 딱 박히지. 안 그러면 기에 좋은 말 해가지고 기에 안 박힌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무지에 대한 자각,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바로 수행의 출발입니다. 수행의 출발. 그래서 중용에서는 자신이 모름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해놓고 있죠, 그죠? 무지, 지위지라 해가지고 자신이 모름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근데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오직 모를 뿐 해가지고 오직 모를 뿐 단시 불지라 해가지고 단시 불지라 해가지고 오직 모를 뿐이라는 자세를 갖다 갖추고 있으면서 그렇게 내가 모른다는 것을 그렇게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뭐다 그렇게 몰라야 겸손하고 겸손해야지 이 번뇌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그래서 이와 같은 무명에 대한 자각심
나라는 그 자각심, 나라가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자각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데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제 뭐가 된다? 그것은 중생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각하면 바로 그것은 깨달음의 단초가 됩니다. 깨달음의 단초가 되고, 그래서 이 중생심을 깊이 이해할수록 뭐가 일어난다? 진정한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자비심. 그래서 이 자비는 단순한 어떤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어떤 상대에 대해 가지고 이 무명과 우리가 대상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항상 대상들이 이렇게 다가오잖아, 그죠? 내가 다가가고 다가오는데 그런 대상들에 대해 가지고 그 대상마다 일어나는 그 무명과 그 번뇌까지도, 그분의 어리석음과 그분의 번뇌까지도 내가 꿰뚫어서 본 뒤에도 여전히 그 분을 품을 수 있는 무차별심이 일어날 때까지, 그분이 나를 악하게 한다 하고 나를 갖다가 악구하고 다구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를 속이고 기망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그런 상태까지도 내가 그런 무명, 그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 그분이 어리석어서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런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그것이 자비심이라는 거야. 자비심 쉽죠, 그죠? 그죠? 자비심 얼마나 쉬워요. 그분이 어리석어서 그런 건데, 몰라서 무명에 휩싸여 그런 건데,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나라고 하면서 나의 고집과 아상을 갖다 부려가는데, 그것은 어리석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이렇게 그 위에 놓여져가 있으면은 일체 부처님은 다 일체 중생은 개유불성이라 해가지고 불성 없는 종자가 없다. 단지 어둠에 가려서 구름에 가려서 그렇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죠? 그렇게. 그것은 몰라서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무지한 상태까지도 우리가 품을 때 그것을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차별적 사랑이 필요하다. 차별적 사랑이 아니다, 그죠? 무차별적 사랑까지도 우리가 수행한다. 그래서 육아사지론이 있는데, 육아사지론에서 자비이사,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 그런 그 중에서 이제 자비 중에서 자라는 것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뭐다? 즐거움을 주고 또 괴로움은 또 내가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준다. 뽑아주는 것이 비다는 거예요. 또 희라는 것은 선행을 갖다가 기쁘게 행하고, 그리고 또 사라는 것은 집착을 떠나는 것이거든. 내가 해놓고도 그게 집착하지 않는 거야. 내가 주고 베풀어 주고 나한테 다시 베풀지 않으면 막 성난다. 그러면 막 베풀지 마. 밥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라는 거야. 밥 사고 차 사고 난다면 근데 그것서 끝나야 돼. 끝나야 되는데 내가 한 번 샀는데 니는 왜 한 번 안 사노? 이렇게 하면서 불다운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게 중생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생심이기 때문에 내가 샀으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면 돼. 그냥 사고 싶은 사람 사면 돼. 사기 싫은 사람은 뭐 자기 아껴봐야 똥 된다. 아끼면 뭐다? 아끼면 뭔다? 그릇이 이거 종지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점점 더 키워져 가야 되거든. 키우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육아사지론에서 이 자비희사라는 것은 즐거움과 그리고 괴로움을 뽑아주고 항상 선행을 기쁘게 행하고 그리고 집착을 떠난 자, 이 네 가지 무량심 가운데 바로 이 마지막에 사라는 것 자체가 바로 분별과 애착을 초월한 평등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등심을. 그래서 이 중생심에 대한 성찰 없이 베푸는 자비는 뭐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열반이든지 해탈이든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어려운 괴로움들, 나의 병으로서 안 그러면 어떤 일적인 괴로움에서 그 소원하는 바들을 이루고 해탈을 제양하려 그러면은 사람마다 먼저 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생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이 인연들이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를 갖다 먼저 자각해야 됩니다. 자각.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 몸 받기가 어떻다 했습니까? 맹구오목이라 해가지고 백년에 바닷가에 있는 바다 거북이가 백년에 한번 숨을 쉬러 올라오는데 그만큼 완전 나무고
나무 토막 하나 만나는 어려운 만큼 더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몸 받기는 천급을 지나야지 얻는 복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천급을 지나야지 이 생에 사람 몸 한 번 받는 거예요. 천급을 지나야지. 저 망망대해 바다 속에서 거북이가 그 나무 토막 얻기는 뭐 천급 동안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거예요. 병전에 비유했지만 천급에 그렇게 그것을 병전에 한 번씩 하다가 그 천급 중에 한 번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천급 중에 여러분들이 인간 몸 받아온 건데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의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갖다가 자각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 분별망상 때문에 비교하고 차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과 차별하는 마음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내 스스로가 차별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버리거든. 그럼 나는 괴롭다 말. 누가 괴롭게 합니까? 지족하는 마음이요. 소욕하고 지족하는 마음 없이 차별하는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커지는 겁니다. 괴로울 일이 사실은 없는데 본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무것도 그냥 하루에 일식 탁발만 하고도 그 괴로움이 없는 그런 평등한 마음, 평정한 마음, 평온한 마음을 갖추어 계시죠. 그죠? 그 부처님을 보셔야 돼. 부처님이. 건강경의 제1편에 보면, 법회인요본에 보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삼위 세불의 업과 안타의 울다라성 승가리 그 세불의 위도 아랫가사 그리고 대가사 이렇게 3위를 가지고 바리떼 하나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 있다 그죠? 가장 많이 가지신 분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세속으로 따지면은 그럼 사실은 거지다 거지. 아무것도 안 가졌는데 그거 가지고 세속으로 치면은 세속 그 이치로 치면은 이치로 따지면은 거지예요 거지.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게 이제 행복하다고 하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고픈 것이 이 세상의 이치다. 욕망이라는 것은 항상 배고픔을 가져오거든. 끝없단 말이에요. 욕망이라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고 끝없는 것을 갖다 계속 반복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해봤죠 그죠? 다 내가 시집장가를 와봤고 또 네 아들 딸들을 시집장가 보내봤는데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결혼하면 자식 키가지고 인력 들여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내놓으면은 내가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내 자식들이 내 병원비 가져올 줄 아나? 병원비 안 가져와요. 왜? 엄마 지금 내한테 손자한테 들어갈 돈이 많다. 더 보태줬으면 보태달라고 하지 그냥. 사업한다고 사업 작업 보태주고 나면은 그게 지 힘으로 지가 지 돈으로 하면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고 10번 100번을 생각해가지고 그 돈을 쓸 건데 부모가 뭉티기 돈을 하나 뚝 주고 나면은 그 돈이 가볍다. 안 주면 또 달라 그런다. 또 달라 그런다. 스스로가 이게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명령력 없이 그냥 그렇게 줘버리고 나면은 마음껏 소용없대. 축생도 그냥 때가 되면은 젖을 때면은 다 지 혼자 살도록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두는데 축생보다 그게 축생의 마음 축생보다 못하다 그지? 짐승이 오히려 낫네 보니까. 축생이 오히려 나아. 이 천급을 지나야 얻는 복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이 몸 인간의 몸을 받으신 거예요. 천급을 지나 받기 힘든 그 몸을 갖다가 우리는 그 인연을 갖다가 쉽게 잊고 나의 무명장락에 빠져가지고 이 오용락에 떨어져가지고 오용락이 뭡니까? 오용락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고 해왔던 일체가 전부 다 오용락이다. 살아왔던 일체가 다 오용락에 떨어져가지고 살아왔죠, 그죠? 그 결과 대부분의 중생들은 죽은 뒤에 어디 갑니까? 어디 가면 됐어요? 지옥도 내가 한번 들려보고 아기도 한번 들러보고 축생도 한번 들러보고 나의 집 주소가 그 길을 바뀌어본다. 주소지를 갖다 잘 해가지고 천상 해탈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들어갈 확률이 적다 많다. 우리 여기 있는 불자님들 말고 우리 보살님들 말고 많아진다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확률이 많아질
확률이 많은 곳에 우리가 몸을 붙이고 마음을 붙이고 생각을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내 아이들을 갖다가 내놓고 그래 산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 행복을 갖다가 지혜를 일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죽은 뒤에는 그러한 지옥악의 축생의 이 삼악도를 갖다가 돌면서 다시 사람 몸을 얻을 때까지 사람 몸을 얻고서도 한다. 이 12띠를 갖다가 띠가 12띠다 그죠? 12띠를 또 도는 거예요. 또 태어나가지고 또 이 띠별로 태어나가지고 또 도는 거예요. 수레바퀴. 그러한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윤회는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그 순환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걸음의 중생심에 대한 그 끊음을 바로 자각하는 것, 중생심의 자각이 바로 이 공부라는 겁니다. 공부. 중생수업 윤전삼계하니 여거 윤 무식이라. 복구경에 중생은 업을 따라 삼계 속을 돌며 윤회하나니 수레바퀴와 같이 멈춤이 없다. 업을 따라서, 내 업을 따라서, 이 업이라는 것 자체가 중생심인데 오늘 이 법망경 보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살을 하면서 우리 속에 내 안에 숨어 있는 어떤 이 중생심을 자각하고 이 법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업장 소멸로서 이 거친 마음, 짐승의 마음, 이 중생심을 초월하려는 어떤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이 수행자의 길, 불자의 길을 갖다가 여기에서 일깨워서 자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고 또 내 무명이 이 인연을 통해서 밝혀지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얻어가시길 축원드리며 본망경 보살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